성도님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물론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교육하지만 그건 오로지 생존을 위한 교육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존을 넘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들에게 그들의 좋은 점을 계승하도록 하죠. 하지만 반대로 현명한 부모님은 그 세대가 잘못한 것도 숨기지 않고 가르칩니다. 왜요? 자녀 세대들, 이 자녀들이 이런 잘못들을 고쳐서 더 나은 삶을 살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시편 78편이 딱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2절만 읽었지만 이 사실 시편 78편은요 72절이나 되는 많은 양을 할애해서 윗세대들의 잘못, 부족한 점들을 적나라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이 시인의 간절한 고백이 녹아있는 시편인 겁니다. 먼저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신앙교육은 어떤 거냐?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을 후대에게 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를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잘못을 숨기는 건 일시적인 부끄러움은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숨겨서는 다음 세대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말하기를 우리 윗세대가 잘못한 것들, 또 우리 세대에 부족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일깨워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이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바로 이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니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잘못된 점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조상의 세대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세대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윗세대 잘못들을 다 고발을 하는데요, 바로 북쪽 이스라엘 11지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자,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사람들을 누굴까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11지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후대들이 아마 먼저 망한 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북쪽 11지파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긴 시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북쪽 11지파는 그걸 잊어버린 채 어떤 잘못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78편이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북쪽 11지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요, 참 이게 재밌는데요, 다른 종교의 경전들에 비해서 확실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게 뭐냐?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걸 안 쓰고 지나간다, 세세히 쓰고 지나간다. 세세히 쓰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삼손도 그렇고요, 기드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보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일지라도 그들의 실수나 그들의 잘못,
심지어 그들의 추악한 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다음 성도님들, 왜 성경은 왜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보통 종교들의 경전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용비어천가처럼 좋은 점만 기록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믿음의 조상부터 위대한 성군까지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다 낱낱이 다 기록해 놓은 걸까요? 그건 다름 아닌 다음 세대들의 신앙 훈련과 교육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령에 감동된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책인데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잘못된 것, 그들의 어두운 이면을 낱낱이 기록해야 다음 세대들이 깨우치고 배워서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세대에는 잘못된 길로 미끄러져서 이런 죄악된 길로 치달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자녀가 똑같이 반복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교육만큼은 부모님들의 잘못된 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용기를 가지신 참된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걸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역시 인간의 잘못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2절,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긴 시편의 결론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음 세대에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악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것, 이걸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인의 고백이 후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부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랑만 해서 끝낼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부끄러움을 숨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런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이키셨다,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이 사랑도 절대 빼놓지 않고 함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마음에 새기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